모든 것의 끝을 얘기하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이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통하여서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하나하나 인을 떼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심판이 계속해서 적용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6장 끝에서 6번째 인을 떼고 완전을 의미하는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멈춰서서 7장에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이어가시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심판을 딱 멈춰서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인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을 건져내는 이야기가 중간에 나오고 그 이후에 그들을 건져내고 나서 또다시 심판이 연결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심판 사이 하나님께서 그 극심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44장까지 읽으면서 예레미야의 마지막 말을 들으면서 그가 처음부터 했던 이야기,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자들이 왜 심판받는가? 그건 바로 우상숭배 때문이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완전히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야기가 44장까지 나오고 그리고 이제 46장부터는 44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버렸던 우상 숭배자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46장부터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이집트로부터 시작하여서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민족들을 향한 심판 메시지가 나온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44장과 46장 사이에 오늘 이 짧은 본문이지만 아주 강한 45장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심판이 이어지고 있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이름 바룩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집중시키시면서 남은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구원받은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개인이 구원받는 이야기는 딱 두 구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이야기와 오늘 이 바룩이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 두 구절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쨌든 본문은 심판과 심판 사이에서 그 극심한 심판 사이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는 자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를 구원해 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먼저는 구원받는 자, 은혜 입은 자의 특징은 현실 속에서 아파할 줄 아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네가 일찍이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더라. 오늘 본문은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예레미야 3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호야김 넷째 해로서 심판이 확정되던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겨울에 심판이 확정되던 때에 하나님은 23년간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서 지금 구전으로 전해지던 것을 바룩이 기록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는 9개월 가까운 시간을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의 말씀은 지금 남겨져 있는 것처럼 모두 저주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저주받을 것이고 심판받을 것이라는 대부분의 그런 메시지들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매우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기록하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성전과 왕궁에서 그것을 선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36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바룩은 23년간 선포되었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낭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의 겨울에 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자세히 듣고 주의하여 들었던 여호야김과 그 고관들은 옷을 찢지도 마음을 찢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 화로에 집어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 버린 일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그런 현실 속에서 구원받은 자, 은혜 입은 자 바룩은
매우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고통에 또한 슬픔을 더하셨고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향하여 변하지 않는 심판과 진노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도 고통이었을 것이고,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한치도 변하지 않는 자기 백성들을 보면서도 힘들었을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선포하는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역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실패한 사역자로서의 마음도 아팠을 것입니다. 어쨌든 은혜 입은 자는 그 현실 속에서 아파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은혜 입은 자는 이 땅 속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행되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도 아파할 줄 안다는 것,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요, 은혜 입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룩은 그 가운데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하늘 여왕을 섬기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인가를 판별해 보는 기준 가운데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나는 아파할 줄 아는가,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답답해할 줄 아는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거절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줄 아는가, 내가 아무런 미미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도 아는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아파할 줄 알고 한숨 쉴 줄 안다면 여전히 내게는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바룩은 그 가운데서 아파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은혜 입은 자 바룩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속 간섭하시는 자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저지해 주시는 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자, 여기까지 재난을 내리리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에게 이르기를 나는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데 5절에 보니까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룩은 자기 자신의 이전 성경 버전에 보면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구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큰 일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룩이 어떤 일을 추구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해 보건대 어쩌면 언제나 큰 일, 대사라고 이야기하면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큰 일이라고 얘기하면 구원과 관련된 일이죠. 그러니 어쩌면 바룩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애썼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라고 표현하면서 지금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죽은 것 같았던 아브라함과 그리고 태의 문이 닫긴, 그냥 경수가 끊어진 그 할머니로부터 시작된 하나님께서 1000여 년 가까운 시간을 만들어내신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완전히 인간으로서는 끝난 그 상황에서 시작했던,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은 민족을 만들어내셨어요. 그래서 그가 세우는데 1000여 년이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가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심어 놓는 데까지 1000여 년 가까운 시간을 애쓰고 수고하셨단 말입니다. 요만한 식물 하나 키우는데도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하면 거기에 마음이 가는데, 하나님은 1000년 가까운 시간을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셨던 백성을 뽑아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헐어버리시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이 작업을 한 후에 하나님은 새롭게 세우시려고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룩은 어쩌면 이 작업 자체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바라는 그 큰 대사를 구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록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선포하여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고 싶은, 어쩌면 성공한 사역, 어쩌면 효력 있는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그런 사역을 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울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어쩌면 바룩은 그의 사역을 통하여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꾸고 싶었고, 우상 숭배에서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바꾸고 싶었는지 몰라요. 전혀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과 전혀 바뀌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잘못된 사역과 잘못된 일을 구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가 어떤 대사를 구했는지, 어떤 큰 일을 구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찾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그를 멈춰 세우시는 것입니다. 누가 은혜 입은 자인가? 자신을 위하여 자아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일을 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언제나 그것을 저지해 주시고 또 그것에 대하여 막아서 주시고 간섭해 주시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심판받고 우상숭배로 끝날 인생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본문의 44장 25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44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44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는. 자, 은혜 입지 못한 자의 특징은 자신들이 자신을 위하여 큰 일을 구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거 해라라고 그냥 내버려 두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팔리시던 그 밤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그 중요한 순간에 가룟 유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라고 이야기해버리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며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특징은 바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잘못된 다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에게 간섭을 해주시고 그에게 제지를 해주신다라는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계획하신 대로 인생이 잘 풀려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 뜻을 향해 달려가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곳으로 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셔서 결국은 그것을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거나 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정말 있으라는 곳에 있게 되었는지, 우리의 인생은 간섭받는 인생인지 간섭받지 않고 있는 인생인지,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은혜 입은 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누가 은혜 입은 자인가? 생명을 노량무 주듯 하리라는 이 약속을 가진 자, 그러니까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은 자, 그가 바로 은혜 입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전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룩은 실제로 여호야김 넷째 해 이후에 17년, 18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또다시 이집트로 끌려가죠. 예레미야와 함께 이집트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그건 어땠습니까? 그 전쟁통에도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었지만 살아남았고 그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로 끝까지 우상숭배하겠다고 갔던 그 사람들과 내려갔지만 그곳에서도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는 나중에 예레미야가 죽고 난 이후에 이집트에서 바벨론으로 망명하여서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어느 곳으로 가든지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육신의 생명, 육신의 안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란 그렇게 육신의 안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살았다라고 하려면 몸에 숨이 붙어 있어야 되고 그 영혼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룩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그냥 우리는 많은 것을 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성공도 하고 화려해지고 커지고 사람들이 알아봐주는 인정도 받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네 생명,
그거면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죽어 엎드러지는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생명, 하나님은 그것 하나 허락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생명 이외의 다른 것들로 자기 자신이 은혜를 입었나 은혜를 입지 않았나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목회자들은 목회가 성공을 했느냐, 교회가 얼마나 커졌느냐, 그리고 성도들이 얼마나 더 성숙했느냐, 이런 것들로 자기 자신이 은혜를 입었나 안 입었나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것으로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업이 얼마나 잘 되었는가, 혹은 내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아서 내 자식이 잘 되었는가, 혹은 내 모든 일들이 얼마나 잘 풀리는가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입었나 입지 않았나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딱 하나입니다. 생명. 네 생명 노량물 주듯 하리라.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너를 남기실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러나 우상 숭배하며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은 어제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십시오. 44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44장 26절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자, 하나님께 은혜 입지 못한 사람은 결국 유다로 피했지만, 유다에서 애굽으로 피했지만 거기에서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6절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며 내 이름을 부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걷어가셔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어느 곳에 가든지 안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여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들은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화려하지는 않아도,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성공하지는 못한 것 같아도, 혹은 내가 생각하는 꿈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 맞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거든요. 모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데 그 생명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우리 속에서 성령이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예배 가운데 있다라든지,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낀다라든지, 이런 영적인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은혜 입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본문을 살피면서 계속해서 멸망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피면서 자신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네가 섬기는 신이 하늘의 여왕이다라고 기록하는 사람, 자신은 예배드렸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우상 숭배했다라고 기록할 사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바뀌었고 예배가 바뀌었고 결국은 자신은 평안이라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네가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혹시 거기에 내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가? 나도 하나님이 아닌 하늘 여왕을 섬기면서도 여호와를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고, 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면서도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예배한다고 착각하고 있으며, 지금 있는 이 평안이 하나님의 버림받은 것 때문에 찾아온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한 번이라도 내 자신을 돌아봤다면 사실은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절대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살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증거를 하나님은 더 명확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거부되는 세상 속에 심판을 하나님께서 실행하실 것을 알고 아파하기도 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현실과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파할 줄 아는 신음이 있는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뿐만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가 생각하는 나를 위한 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대사와 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은혜 입은 자이며,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고 계셔서 생명의 말씀도 주시고 생명의 성령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이라면 이 시대에 은혜 입은 자 바룩으로 우리가 서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입은 자로 세워주셨다라는 증거를 받고서 그 손 붙들고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본다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다라는 자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누군가가 간섭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게 아버지가 있다라는, 나는 고아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내게 생명이 공급되어 있다라는 것이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런 증거들을 붙들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바룩과 같이, 바룩은 여호와의 종의 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 종 예레미야를 섬기는 종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이 시대에 바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가 생각하는 큰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이 시대에 그 생명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으로 채워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